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냐? 바로 천국은 그의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대학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라, 이런 말씀을 벽에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교육을 시키는 곳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냐? 바로 천국은 그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없거든요.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것. 예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어떤 옛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적을 믿는, 써주는 부적을 가지고 그놈을 평생 생각하며 사는 그런 부자도 있었고, 또 병에 가는 자식에게 남모르게 옷 속에다 부적을 묶어놓고 총알이 부적이를 갖고서는 피해갈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 팥죽을 써서 동서남북에 뿌리면은 귀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귀신을 불러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게 주가 있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특정 인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에 굿수의 후손인 느므롯이 바벨의 시조가 됩니다.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되고 담무스 그 아들이 아들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종교들도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저 불교도 가면 큰 불교, 작은 부처, 또 작은 부처, 애기 부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의 종교에서 이 잡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가 온 문화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화장품의 브랜드도 신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속옷 하나도, 이 비키니 하나에도 여신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로마의 신화의 신들, 인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를 하면 그 로마에서 성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고 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로마 여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들이 다 자리를 잡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심령이 사탄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불교에 가면은 큰 불교, 불상, 작은 불상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해서 어떤 구원을 받아볼까 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인간이 마음을 다른 의로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슬람의 알라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보다 더 큽니다.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그것이 바쳐졌다고 그러고,
구약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그것만 있고 뭐 샤머니즘, 그냥 군내림이 있고 말짱한 연예인이 무슨 신이 내렸다고 해서 점치는 것에 의해서 먹고 살고 돈 버는 기계가 된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토속 정령신들이 있냐 말이에요. 바다에 가면 제일 부러운 거가 미국의 해변가를 가면 낚시질하는 배도요 깔끔하고 뭐 호텔처럼 그래. 그런데 우리는 가면 빨간 깃발 노란 깃발 그래서 대막대기 꽂아가지고 사고 나지 말라고 또 퍼지지 말라고 용왕을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산에 가도 이름을 새겨놓고 그곳에 가면 초를 켜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고, 심지어 제주도 공항에서 몇 정거장 가면 뱀굴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뱀굴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령신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오늘 이분이 선생님이라고 하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것에서 떠나지 못한 거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도 안 했고, 세리는 토색을 하죠.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곳의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한 열을 거두면 7은 지가 먹고 셋은 로마에 주고 그랬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불의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봐서는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니라 그러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한 것도 의로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낸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아주 미천한 사람이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내려다봤든지 고개를 땅에 파묻었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가 의로운 자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쌍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불쌍함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 맞는 사람이라. 자기를 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군림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풍습의 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옛 시아버지는 없어요. 나는 새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핍박하러 온 것이거나 자기의 틀에다 집어넣고 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삶을 살아보려. 너도 네 자식들과 살면서 또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내가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려워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입히려고 하는데 이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아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능력이신데 하나님의 의, 즉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데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게요. 할렐루야. 오늘 사업을 하는데 불안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하시듯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느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비고 너무 불안함이 온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거든. 그런데 말씀을 딱 펼쳐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두려움이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이하에서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잘라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불안한 게 온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은 이런 옛사람이 있는 것들을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위로 포도나무를 전지하듯이 전지해서 열매가 많이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세의 참모였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린 땅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본래 심령은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로서 있는 존재는 뭐냐면 예수의 친구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항상 시기와 질투를 했고 원망을 했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으며 낭망을 하고 절망이 있었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움트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사랑이 움트게 되고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움으로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또한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은혜인데 기도한 것도 내세워요. 나는 기도한 사람이요.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 불의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간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심령에서 나온 것으로 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내 머리가 하얄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것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없이 많죠. 말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코로 짓고 감각으로 짓고 오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리를 내세워서 이놈아 네가 세리지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 앞에서도 내가 애국자 같았지만은 그렇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무나무계 정권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어떤 사모님이 허리가 휜 거예요. 굉장한 애국자이신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라가 싫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든대요. 거기에는 인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이 묻거나 무슨 뭐 사모님이 묻거나 선배가 묻거나 뭐 요즘 미스터리 잘 돼가 그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항상 죽겠다는 말을 해본 일은 없어요. 종로 거리를 가면은 누군가가
아스팔트에 아스콘을 까는 세금을 내놨는데 나도 세금을 좀 많이 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때는 청바지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입다가 버린 그런 것을 사다가 입었어요. 거기서도 또 브랜드를 찾았어요. 여름이면 종로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밑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비라도 와서 버스가 지나가면 아스콘 파인데 물이 고였는데 그 물이 튀기면 온몸을 다 적시고 가는데 버스는 세탁비도 안 주고 간 그런 시대였어요. 이럴 때 모든 것이 그래도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툭툭 털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구정물로 씌운 옷을 입고 가도 알아요. 그 사람도. 아, 차에서 우리 튀었구만. 이 말 안 해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서로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동지를 느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어느 아침에 아내가 내 손을 꼭 잡는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할머니는 손자를 끌어안고 잤대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오른쪽에 놓고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끼고 쪼개서 저축해서 주택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한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내 자손 만대까지가 잘 되게 여기려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주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의 빛,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문서를 다 율법의 문서를 불에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딱 하나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나의 남편을 위대하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내에게 더 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라. 내 자식들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가 알고 소명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기도할 때 겸손해서 이 아이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라고 기도하는 불쌍히 여겨주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칭의함으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유업 그 상속을 주님과 똑같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은혜도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